친구야,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창가에 앉아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구먼. 나는 오늘 자네에게 아주 담담하지만 조금은 시린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네. 우리가 일생을 바쳐 일구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믿어왔던 효도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을 글을 쓰고 생각을 다듬으며 살았지만 정작 내 몸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 마주한 진실은 책 속에 있지 않았어. 70평생을 넘게 살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병상에 누웠을 때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곧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라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을 키울 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것이 나중에 나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보험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곤 하지. 하지만 자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나.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사랑이 과연 내가 아플 때 그대로 돌아오던가. 나는 자네에게 자식을 원망하라고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네. 다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서글픈 진실은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그들만의 가정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아플 때 자식이 곁에 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본능이자 흐르는 물과 같은 순리이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묻고 싶군. 자네가 지금 당장 병석에 눕는다면 과연 누가 자네의 손을 끝까지 맞잡아 줄 것 같은가? 우리는 흔히 효도를 당연한 도리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지만 사실 오늘날의 효도는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한 지붕 아래 대가족이 모여 살며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섬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내가 아플 때 자식이 10번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될 뿐이라네. 진정한 지혜는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나는 믿네.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본들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깊어지는 감정의 골뿐이지.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타인에게 기대어 행복을 구걸할 나이가 아니라 내 안의 고독을 스스로 품어안고 다독여야 할 때라네. 자네 병원 복도를 지나다 보면 홀로 앉아 창밖을 내멍하니 바라보는 노인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들의 눈동자에는 자식을 향한 그리움보다 더 깊은 체념이 담겨있지. 나는 자네가 그런 체념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네. 우리가 아플 때 곁에 남는 사람은 어쩌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평생을 미우나 고우나 곁을 지켜온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묵묵히 내 수발을 들어주는 타인일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끝까지 내 곁에 남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일지도 모르지.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노년의 병마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자식의 효도를 확인하려 들지 말게나. 그것은 자식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고 자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야. 대신에 자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게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겠는가.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네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황혼의 시간을 어떻게 갈무리할지 고민해야 하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누가 남을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마주하는 효도의 실체는 생각보다 차갑고 건조할 수 있네. 하지만 그 차가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네. 이것이 내가 긴 세월을 돌아와 자네에게 건네는 첫 번째 진실이라네. 친구야,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지만
사실 노년의 삶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과 비슷하다네. 특히 이른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은 몸에 여기저기가 삐걱거리며 신호를 보내오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네. 젊었을 적엔 거울 속에서 나의 야망과 가족의 미래를 보았지만 이제는 세월의 골짜기마다 패인 주름과 그 속에 숨은 고독을 보게 되지. 자네는 혹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의 속은 텅 빈 나무처럼 살지는 않았나? 나는 자네가 이제는 그 거울 속의 자신을 애처롭게만 보지 말고 가장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길 바라네. 우리가 믿어왔던 효도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유리그릇 같았는지, 그리고 그 그릇이 깨졌을 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되었어. 내가 아는 한 노학자는 평생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지만 정작 본인이 병석에 눕자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것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었다네. 그가 느낀 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근원적인 슬픔이었지. 하지만 자네 이것을 알아야 하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부모의 노년보다 자신의 아이들이 내딛는 한 걸음이 더 급박하고 소중한 것이 세상의 이치라네. 이것을 두고 인색하다거나 무정하다고 탓하기 시작하면 자네의 영혼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빛을 잃고 악취를 풍기게 되지. 나는 자네가 자식의 도리에 목매는 대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길 간절히 권하네. 진정한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나는 생각하네. 자네가 병들고 힘겨울 때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 비참함을 나는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그 눈치를 보게 만드는 주체는 자식이 아니라 어쩌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린 자네 자신의 기대치일지도 몰라. 70대의 삶은 이제껏 쌓아온 관계를 정리하고 오로지 나만의 단단한 성을 쌓아야 하는 시기라네. 그 성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친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하지.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 짓지 않을 만큼의 담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네. 우리는 흔히 죽을 때 자식이 곁에 있어야 잘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그것 역시 살아남은 자들의 허영일 뿐이야. 정작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가꾸어온 마음의 평화라네. 자네가 지금 느끼는 그 쓸쓸함과 아픔은 자식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것은 오로지 자네가 스스로를 보듬고 지나온 세월을 긍정하며 홀로서는 연습을 할 때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며 그것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나쁜 유산이라네. 친구야, 이제 그만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가슴 졸이지 말게나.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자식들이 자기들의 삶을 사느라 바쁘다는 것은 자네가 그들을 그만큼 훌륭하게 독립시켰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이제는 자네의 아픈 몸과 외로운 영혼을 자식의 손등이 아닌 자네의 두 손으로 감싸 쥐게나. 타인이 내민 손길은 언제든 거두어 줄 수 있지만 내가 나에게 내민 손길은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변치 않는 법이라네. 이 쓰디쓴 진실을 삼키고 나면 비로소 자네의 이른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고고한 학처럼 평온해질 수 있을 걸세. 자네의 남은 시간은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영혼을 완성해가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네. 그것이 내가 오늘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아픈 동시에 가장 따뜻한 위로라네. 친구야,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지.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던 그 시절 우리는 우리의 뼈와 살을 깎아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네.
하지만 이제 머리칼이 하얗게 세고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나이가 되어보니 그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효도라는 가치가 얼마나 덧없는 바람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네. 요즘 세상은 예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던 그때와는 참으로 많이 달라졌어. 우리 때는 부모님 말씀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아픈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이 사람 된 도리 중 으뜸이라 믿었지. 하지만 지금 자네 곁을 한번 보게나.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덕이고 있고 우리네 늙은 부모들은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서운함을 삼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 나는 자네가 이 변화를 그저 서글픈 세태라고만 치부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사실 효도라는 것은 시대의 옷을 입고 변하는 법이라네. 예전의 효도가 몸을 붙들어 매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효도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되어버렸지. 자네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자식이 매일같이 찾아와 수발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라네. 그러나 그 마음이 깊어지면 결국 자네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이고 자식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게 되지. 나는 자네에게 묻고 싶네. 과연 자식의 억지스러운 눈물과 의무감으로 채워진 병실이 자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식이 자신의 삶을 훌륭히 꾸려나가는 소식을 듣는 것이 더 큰 기쁨이겠는가? 친구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르네. 자식은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미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주었어. 아장아장 걷던 모습,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 떨림, 그 작은 손으로 우리 손을 꼭 잡던 그 온기만으로도 자식은 제 몫의 효도를 다 한 셈이라네. 그 이후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이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담보물이 아니야.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네의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네.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문 밖을 서성이지 말게나.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 자네의 영혼은 메말라갈 뿐이라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몸이 아플 때 자식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내 마음의 허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자네는 주인에서 손님으로 전락하고 말아. 자신의 인생에서 손님이 되어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자네가 비록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오롯이 자신의 주인으로 남길 바랐네. 자식이 보여주는 작은 성의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자네의 세상이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되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의 한 형태라네.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놓아주고 나를 사랑하기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자네가 스스로 행복하고 평온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자네를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바라만 봐도 마음이 맑아지는 옹달샘 같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어른의 모습이자 마지막 효도의 길이라네. 친구야, 이제는 자식이라는 창문을 닫고 자네 마음속에 난 거울을 들여다보게나. 그곳에 아직도 빛나고 있는 자네만의 불꽃을 발견하게 될 걸세. 남의 손에 빌려 켠 불꽃은 언제 꺼질지 몰라 불안하지만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법이라네. 자네에 이르는 그 불꽃을 가장 아름답게 태울 시간이라네. 친구야, 깊은 밤 홀로 깨어 통증을 견디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그럴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자식일 게야. 하지만 자네, 그 아픔의 무게를 오롯이 자식에게 전하려 하지 말게나. 살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만큼은 결코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라네. 내가 겪는
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오직 나의 감각 안에서만 실제하는 것이고, 자식이 옆에서 밤을 새워 지킨들 그 고통의 본질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법이지. 우리는 흔히 자식이 곁에 있으면 병이 금방이라도 나을 것처럼 기대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이기적인 투정일지도 모른다네. 나는 자네가 이제 고독을 무서운 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갈 때도 결국 혼자라네. 그 중간의 여정에서 잠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온기를 나누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외로움은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야. 특히 몸이 약해지는 노년에는 이 고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지. 그런데 자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이것은 자식이 나를 버려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에게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의 깊은 곳으로 침잠하라는 영혼의 신호라네. 자식의 발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물결을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하네. 자네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살며 자신을 지어왔지. 그래서 이제와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들 때 더 크게 당황하는 걸세.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네. 자식이 오지 않는 긴 오후,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아, 내가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게나.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마음 하나는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네. 내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없으면 자식이 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들 내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는다네. 오히려 자식의 과한 보살핌이 나의 나약함을 부추기고 결국엔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하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그 빛이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네. 자네가 아픔 속에서도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자식을 맞이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우러러보게 될 거야. 왜 자주 오지 않느냐? 어디가 아파 죽겠다는 원망의 말은 자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뿐이지. 슬픈 일이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밝고 평온한 곳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자네가 스스로 고독을 즐기고 평안을 유지할 때 자식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네의 그 평온한 기운을 담고 싶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걸세.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자네에겐 이미 내면에 단단한 기둥이 있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나. 친구야, 인생의 마지막 농사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독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라네. 자식이라는 지팡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나약한 노인이 되지 말게나. 비록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도 내 영혼만큼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하네. 병마와 싸우는 이 시기가 자네에게는 무척 고통스럽겠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오로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수행의 장이기도 하다네. 자네가 이 고독의 터널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자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자식들에게 남길 것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진정한 품격이라네. 그러니 오늘 밤은 자식의 전화기를 확인하는 대신 자네의 지친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게나. 자네는 여전히 살아있고 자네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온전하다네. 친구야, 이제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한 해묵은 미련도 한 번쯤 차갑게 내려다 봐야 할 때라네. 평생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일구어온 그 재산들, 사실 그것이 자네의 노후를 지켜줄 철갑성이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병석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네. 몸이 성할 때는 내 힘이자 자부심이었는데 기력이 쇠하고 눈동자가 흐려지니 그저 종이 조각이나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
자네는 혹시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줄 것을 기대하며 가지고 있던 것을 너무 일찍 내어주지는 않았나 모르겠군. 나는 자네에게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를 충고를 하나 하려 하네. 마지막 순간까지 자네의 손에 쥔 것은 결코 놓지 말게나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네의 최소한의 품위와 자식과의 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부모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효심이라는 이름의 예의를 갖추다가도 그 주머니가 비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미묘하게 그 눈빛이 변하곤 하지. 자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야. 그것이 사람이 가진 본능적인 연약함이라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시혜와 수혜의 관계로 뒤바뀌고 말아. 자네가 자식에게 돈을 줬으니 나를 보살펴라고 말하는 것도 비참하지만 자식이 해드린 게 얼만데 더 바라시느냐는 눈치를 주는 것은 더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 그래서 나는 자네가 끝까지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관리하며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함을 유지하길 바랐네. 돈을 쥐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사 먹기 위함이 아니야. 그것은 자네가 아플 때 자식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도 좋은 약을 쓰고 편안한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권리라네. 자식이 부모의 병원비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한숨 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지 않겠나. 자네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라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야 하네. 남겨진 재산은 자네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가게 두면 될 일이지. 살아생전 구걸하듯 그 대가를 바라고 넘겨주는 것은 자네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네. 친구야, 그리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네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일이라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병실의 천장만 바라보며 원망만 쌓이게 마련이지.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박한 죽 한 그릇에서도 우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법이야. 자네가 평생 모은 돈이 자네의 인격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나.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하지 말고 돈으로 자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게나. 자식들이 자네의 돈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네라는 사람이 뿜어내는 은은한 향기에 이끌려오게 해야 하네.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인색한 노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돈에 휘둘리는 유약한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는 법이지.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자네가 그토록 아꼈던 집도 통장도 결국은 타인의 손에 넘어가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네가 지켜낸 자존심과 품격은 영원히 자식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야. 자네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자식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 절제하는 모습은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가르침이 될 걸세. 돈은 자네를 지켜주는 지팡이일 뿐 자네의 다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나. 지팡이에 너무 의지하면 다리 근육이 마르듯이 재물에만 매달리면 자네의 영혼은 갈 길을 잃고 말 거야. 그러니 친구야, 오늘부터는 자네의 통장 잔고보다 자네 마음의 평온함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더 자주 확인하며 살아가게나. 그것이 진정한 부자로 늙어가는 길이라네. 친구야, 병상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곤 하지. 자네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는데 모든 진액을 쏟아 부었겠지만 막상 몸이 서리가 내린 풀잎처럼 시들해졌을 때 자네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그림자가 누구인지 가만히 살펴보게나.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며 자식만이 내 노후의 구원자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 하지만 자네,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식은 결국 떠나가는 배와 같다네. 그들은 자신들이 낳은 또 다른 생명을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가느라 뒤처진 부모의 작은 부름에는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서글픈 순리라네. 오히려 자네가 젊었을 때 툭하면 다투고 서운해했던 배우자가 이제는 자네의 마른 손을 잡아주는 유일한 온기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네. 아니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네의 곁에서 약을 챙겨주는 이웃이나 간병인이 자식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자네는 혹시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서운함을 애끓은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식은 이렇지 않았는데 라며 과거의 환상에 매달리는 것만큼 자네의 노년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네. 지금 자네의 마른 입술에 물 한 모금 적셔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나. 그 사람이 바로 자네의 진짜 가족이고 자네가 고마워해야 할 은인이라네. 자식은 우리 인생의 꽃이었지만 그 꽃이 지고 난 뒤 남은 마른 줄기를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이름 없는 풀꽃 같은 이웃과 곁을 지키는 반려자라네. 나는 자네가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기대를 이제는 조금씩 거두어드렸으면 좋겠어. 기대를 거두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지면 비로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네. 자식이 10번 전화를 안 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늘 자네의 식사를 챙겨준 이의 손길에 감사하게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해서 내가 정성을 다한 곳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늘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법이라네. 자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관계의 다이어트라네. 너무 많은 사람, 특히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정작 자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게나.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고 자네는 자네 곁에 남은 소중한 인연들과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야 하네. 자네가 아플 때 누가 끝까지 남을지 시험하려 들지 말게나. 그것은 자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야. 그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더 건네는 것이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문 밖을 내다보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네. 결국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그동안 나누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라네. 자네가 병들고 기운이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어른이 되어준다면 그들은 자네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지켜줄 걸세. 자식의 효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의 따뜻한 손길을 잡게나. 그것이 자네가 이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품격이라네. 친구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자네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올 거야. 자네의 곁을 지키는 그 소박한 인연들이야말로 하늘이 자네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친구야,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숨과 탄식이 새어나오기 마련이지. 하지만 나는 오늘 자네에게 침묵이 가진 깊은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 우리가 이른을 넘기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고통을 남에게 쏟아내는 말이라네. 자네가 아픈 것을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알리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 통증이 줄어들던가, 오히려 자네 입에서 나가는 원망 섞인 말과 끝없는 불평은 곁을 지키던 사람들마저 지치게 만들고 결국 자네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말걸세. 나는 자네가 병들수록 더 깊고 고요한 침묵을 배우길 바랐네. 그것이 늙어가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위이자 아름다움이라네. 자네 가만히 생각해보게나. 자식이 찾아왔을 때 어디가 아프다, 약이 독하다, 잠을 못 잤다는 소리만 되풀이한다면 자식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네를 만나는 시간이 무겁고 힘든 짐처럼 느껴질 거야. 효도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야 하는 것인데 자네 입술이 독한 말과 부정적인 기운만 뿜어낸다면 그 누가 자네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겠나. 나는 자네가 차라리 입을 닫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법을 익혔으면 좋겠네.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는 짧고 담백한 말 한마디가 10마디의 하소연보다 자식의 마음을 더 깊게 움직이는 법이라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로 세상을 얻으려 했고 말로 자식을 가르치려 했지. 하지만 노년의 언어는 비우는 것에 그 묘미가 있다네. 자네가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외로운 길이야.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네는 자식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는 셈이지.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법이라네. 과거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 접어두게나. 그런 말들은 자네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일 뿐이야. 또한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멈춰야 하네. 병실이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혀를 차고 욕을 하는 노인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한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자네의 입은 이제 비난과 비판 대신 축복과 감사의 말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끓는 감정을 다스리고 평온을 찾는 수행이라네. 자네가 고요하게 침묵하며 평안한 기운을 풍길 때 사람들은 자네의 곁에서 휴식을 얻고 싶어 할 거야. 친구야, 자네의 아픔은 자네의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믿게나. 그 정화의 시간에 불필요한 말들로 먼지를 일으키지 말게.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혹은 세상에 내뱉었던 가시돋친 말들을 하나둘씩 거두어 드리는 시간을 갖게나. 진정한 어른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주위를 압도하는 깊은 강물 같은 사람이라네. 자네의 이른 이유는 그런 깊이를 만들어가는 시기여야 하네. 말이 없어도 자네의 눈빛만으로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다면 자네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을 줄이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게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네의 영혼이 부르는 진실한 노래가 들릴 걸세. 친구야,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우리가 기력을 잃어갈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서운함이 우리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하지. 예전에는 내 말 한마디면 집안이 정돈되고 자식들이 내 눈치를 살피곤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내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 기막힌 상황 말이네.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나를 짐스러워하는 듯한 그 찰나의 눈빛을 보게 된다면 자네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나. 하지만 나는 자네가 그럴 때일수록 서운함에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을 갖길 바랐네. 누군가 나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정말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자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이 자네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법이라네. 자네 자식이 나를 조금 소홀히 대한다고 해서 같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눈물을 보이며 매달리지 말게나. 그것은 자네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일 뿐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 대접을 받는 것은 과거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풍기는 인품과 여유 때문이라네. 비록 몸은 병들고 남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기 힘들지라도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기품을 지녀야 하네. 자식이 무리하게 굴거나 소홀하다면 그것을 자식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게나. 내가 너무 나약하게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진 않았는지, 내 삶의 주권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말이네.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네. 자네가 아픈 와중에도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고 담담하게 전할 때 사람들은 자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하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자네 표정에 여유가 생기지. 그 여유가 바로 자네의 권위가 되는 것이라네.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우아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게나. 자네가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비로소 자식들도 자네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걸세. 친구야, 우리는 흔히 늙으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접은 요구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라네. 자네의 이런 이유는 권위를 내려놓고 품위를 입는 시간이어야 하네. 자식들이 자네를 만날 때마다 무거운 의무감을 느끼게 하지 말고 자네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주게나. 그렇게 하려면 자네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과 서운함을 먼저 씻어내야 하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나. 자네는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 자부심을 병상 위에서도 잃지 말게나. 만약 자식이 정말로 도를 넘는 무례를 범한다면 그때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자네의 뜻을 전하게나.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네의 행동과 침묵으로 보여주어야 하네.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부모 자식 사이나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가 밑바탕이 되어야 유지되는 법이지. 자네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질 때 자네의 노년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평화로운 숲이 될 수 있을 거야. 친구야, 자네의 가치는 자식의 효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내면에 이미 충만하게 들어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오늘도 그 단단한 마음으로 자네 자신을 꼭 안아주게나. 자네는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라네. 친구야, 우리가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살아오지 않았나. 내 집을 마련하고 통장을 불리고 자식들에게 줄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 믿었지. 하지만 1년을 넘기고 병석에 누워보니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었다는 생각이 들곤 하네. 나는 오늘 자네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마지막 비결을 이야기하려 하네. 그것은 바로 때가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내 손을 비우는 연습이라네. 자네가 가진 재물이나 권위, 심지어 자식에 대한 욕심까지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네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평온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네. 자네, 가만히 생각해보게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내가 다 늙어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의 건강보다 부모의 주머니를 먼저 살피게 되는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지. 그렇다고 너무 일찍 다 내어주면 자네의 설 자리가 좁아져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자네가 지혜로운 비움을 실천하길 바란네. 줄 수 있는 것은 미리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되 자네의 마지막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남겨두는 여유를 가지게나. 이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자네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라네. 비움은 재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도 이제는 비워내야 하네.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했던 것, 젊은 시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는 부질없는 자부심까지도 말이야.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병든 몸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찌든 때처럼 탁해지기 마련이지. 자네의 마음이 빈 그릇처럼 깨끗해질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평화와 감사가 채워지는 법이라네. 자식이 찾아왔을 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훈계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며 가만히 손을 잡아주게나. 자네가 비워낸 그 빈자리에 자식들의 사랑이 저절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삶이라네. 나는 자네가 빈손의 미학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돌아갈 때도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 않은가. 자네가 그토록 아꼈던 물건들도 결국은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자네의 이름 석자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야.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 그토록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나. 이제는 자네의 삶을 하나씩 정리하며 가볍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나.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며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만 집중해보게나. 자네가 비우면 비울수록 자네 주변은 오히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될 걸세. 친구야,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준비라네. 자네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 진정한 우애가 생기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면 삶의 자유가 생기지.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이 시간이 자네에게는 인생의 모든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가장 순수한 자신과 마주하는 신성한 시간이 되어야 하네. 자네의 빈손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평생의 숙제를 다 마치고 이제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에 당당한 징표라네. 그러니 오늘 밤은 내일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 더 내려놓을까를 생각하며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나. 자네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자네의 아픔도 조금은 옅어질 것이라 나는 믿네.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나누었으니 이제는 홀가분하게 쉬어도 좋다네. 친구야,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우리 삶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때라네.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뿌린 마음의 씨앗들이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찾아오는 긴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먼. 자네는 혹시 지금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그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나는 자네가 이 시간을 자신의 삶을 정화하는 귀한 과정으로 여겼으면 좋겠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혹은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 고요한 병상이야말로 그 매듭을 하나씩 풀고 마음의 빚을 갚는 소중한 기회라네.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향해 선한 기운을 내보내면 그 기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자식이 나를 잘 돌봐주는 것도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내민 따뜻한 손길도 사실은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작은 친절의 열매일지 모른다네. 설령 지금 당장 곁에 아무도 없어 쓸쓸하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나. 자네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맑은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네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야. 인과라는 것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좋은 마음을 먹으면 내일의 내 영혼은 오늘보다 훨씬 평온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이기도 하네. 자네, 우리 몸은 시들어가도 우리 안에 깃든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네. 젊었을 적엔 욕심과 집착으로 얼룩졌던 마음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비로소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지는 것이지. 나는 자네가 자식의 도리에 일비하기보다 자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길 바랐네. 자네가 풍기는 은은하고 온화한 기운은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전해질 걸세.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가꾸어온 이 맑고 향기로운 영혼의 향기뿐이라네. 가끔은 앞날이 두렵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 하지만 자연을 보게나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다시 새로운 생명을 틔우지 않는가. 우리 인간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아. 자네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깨달은 그 깊은 지혜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네 자손들에게 혹은 자네가 머물다 간 이 세상의 어딘가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남을 거야. 그러니 지금의 아픔을 억울해하지 말고
나의 모난 구석을 깎아내어 둥근 돌로 만드는 수행의 시간으로 삼게라. 자네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이치가 그 수면에 비치게 될 것이야. 친구야, 오늘 하루도 자네의 마음속에 평화라는 씨앗을 심어보게나. 자식을 향한 서운함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녹여주고 대신 그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빌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게. 그것이 바로 자네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이 세상을 향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라네. 내가 평온해지면 세상이 평온해지고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 자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닿을 걸세. 자네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쌓아온 모든 선한 기억과 마음들이 자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이 고요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게나. 자네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다네. 친구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지. 이제 일흔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니 인생이란 결국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구먼. 특히 병석에 누워있을 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처음에는 무섭고 낯설게만 느껴질 거야. 하지만 자네 가만히 생각해보게나.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것도 자연의 거대한 흐름 중 하나일 뿐이라네. 나는 자네가 이 마지막 이별을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자네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얻는 평온한 귀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싸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채우지 못한 욕심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라네. 특히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매듭을 풀어주게나. 자식이 내 곁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말게. 그들이 보여준 작은 사랑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들이 실수했던 부분은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이라네. 자네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용서하고 떠날 때 자식들은 평생 가슴에 남을 무거운 죄책감 대신 자네가 남긴 따뜻한 사랑의 기억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그 기억뿐이라네. 통장에 남은 숫자나 내가 살던 집의 크기는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게나.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썼던 고단한 시간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자네 영혼의 평화만을 생각해야 하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게나. 나는 자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네.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 남의 도움을 빌려야 할지라도 자네의 정신만큼은 맑은 물처럼 깨끗해야 하네. 주변 정리를 차근차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미리 준비해 보게나. 거창한 유언이 아니어도 좋아. 그저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했다는 그 짧은 진심이 자네가 세상에 남길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걸세. 이별을 미리 연습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 않아. 오히려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갈무리할 수 있지. 친구야, 오늘 밤 창밖의 별을 보며 자네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만히 되새겨 보게나. 자네가 일궈온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자네를 만들었어. 비록 지금은 병마와 싸우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또한 자네의 영혼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라네. 자네의 이별이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마침표가 되기를
그리고 그 너머의 평온한 안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기를 나는 진심으로 빌겠네. 자네는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았고 이제는 아무런 미련 없이 편안해질 자격이 있다네. 두려워 말고 자네 안에 고요한 빛을 따라가게나. 그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친구야,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밖에서 오는 도움보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작은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네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자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작아졌을지 몰라도 자네 마음속에 펼쳐진 내면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어질 수 있는 시기라네. 젊었을 적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영혼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 이제야말로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자네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라네. 독행도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결국 제 갈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존재야. 자식이 곁에 있으면 든든하겠지만 그들이 자네의 영혼까지 대신 살 수는 없는 법이지. 나는 자네가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고한 즐거움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 한 점,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보게나.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자네 안에 단단한 기둥이 바로 서게 될 거야.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고 보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병마의 통증조차 자네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된다네. 자네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 이제는 그 사랑을 자네 자신에게 돌려주게나. 아픈 몸을 원망하지 말고 여기까지 견뎌준 고마운 내 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게. 참 고생 많았다 장하다라고 말이야.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누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고요함을 불러들일 때 찾아오는 손님과 같지.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마음을 졸이는 대신 자네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읊조리거나 옛 추억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게나. 그 기억들이 자네의 병실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걸세.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그 빛이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네. 자네가 병석에서도 맑은 정신과 평온한 미소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네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증거가 될 거야.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자네가 스스로를 지탱하며 평화롭게 늙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지. 남의 손길에만 매달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가꾸며 끝까지 존엄을 지키는 어른이 되어주게나. 자네의 잃은 이유는 그렇게 자신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수행의 장이라네. 친구야, 오늘 하루도 자네의 내면에 집중하며 보내게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오로지 자네의 숨결과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 자네 안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고 있고 그 샘물이 자네의 지친 영혼을 적셔줄 거야. 비록 육신은 낡고 지쳤어도 자네의 영혼만큼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싱그럽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자네가 갖고 온 그 깊은 내면의 세계가 자네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이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게나. 자네의 마음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법이라네. 친구야, 이제 우리는 주변을 둘러싼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며 가벼워져야 할 때라네. 살다 보면은 우리 손때가 묻은 물건들 하나하나에 미련이 남고 그것들이 마치 나의 분신이라도 되는 양 움켜쥐게 되지. 하지만 자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해진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털어내야 할 순간이라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낡은 물건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쟁여두었던 옷가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해묵은 기억들을 이제는 웃으며 보내주게나.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자네가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할 때 비로소 자네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간이 생겨나는 법이라네. 나는 자네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집착과 기대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길 바랐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했던 일,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해 서운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자네의 병은 더 깊어질 뿐이야.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자네와 자식 사이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걸세.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줄 때 자네의 노년은 비로소 구참에서 벗어나 고고한 품격을 갖추게 되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은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마음가짐이라네. 또한 자네의 생활 습관도 이제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바꾸어 보게나. 거창한 음식이나 화려한 차림새보다는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수한 옷과 맑은 물 한 잔, 그리고 정갈한 죽 한 그릇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몸이 아플수록 자극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담백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하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작은 인연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습관이라네. 복잡한 세상사의 귀를 닫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소음들로부터 자네 자신을 멀리하게나. 자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네. 자네를 정의했던 수많은 수식어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누구의 아버지, 어떤 재산의 주인이라는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져보게나.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남은 알몸의 자네야말로 진정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자네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병실의 낡은 침대도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고 홀로 마시는 찻잔 속에서도 끝없는 평온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친구야, 오늘부터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자네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게나.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지워보고 아까워서 못 버리던 낡은 일기장을 태워보며 오로지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나. 짐이 가벼워야 길을 떠날 때 발걸음이 가벼운 법이지. 자네의 남은 시간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더 맑게 비우기 위한 시간이어야 하네.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의 평화로움이 자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 나는 믿네. 자네는 이제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어른으로 기억될 걸세. 자네의 비움이 곧 자네의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네. 친구야,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말을 내뱉고 또 들으며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 머리칼이 하얗게 새고 기력이 쇠한 이 시점에서 내가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습 그 자체라는 사실이라네. 자네는 혹시 자식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거나 혹은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네가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게 건넬 마지막 진심을 준비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이른을 넘기고 병석에 누워 보여주는 그 담담한 미소와 평온한 눈빛은 그 어떤 책보다 깊은 울림으로 자식들의 가슴에 새겨질 걸세. 자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려 애쓰지 말게나.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자식들도 저마다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고단하다네. 대신에 자네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품위를 지키는지, 외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스스로를 달래며 평화를 찾는지 그 뒷모습을 보여주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교육이라네. 자식들이 자네를 떠올릴 때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맑고 고요한 분이셨어라고 기억할 수 있다면
자네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이나 다름없어 자식의 효도를 바라기보다 자식의 삶을 축복해주는 넉넉한 어른이 되어주게나.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알던 예법과 도리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심이라네. 자네가 자식의 서툰 보살핌에도 고맙다, 애썼다고 말해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존재가 주는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원망은 자식의 발길을 무겁게 하지만 너그러운 용서와 이해는 자식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네. 나는 자네가 자식들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햇살처럼 머무는 부모가 되기를 바랐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의 옹기뿐이지 않은가. 친구야, 오늘 하루는 자네 곁을 지나간 모든 인연들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해보게나. 자식들을 향해서도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참으로 찬란했다고 나지막이 읊조려보게. 그들이 듣지 못해도 좋아. 자네의 마음이 그렇게 흐를 때 자네 안에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그 맑은 기운이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자식들에게 전달될 걸세.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려 들지 말고 자네 자신의 영혼을 꽃처럼 피워내며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두게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자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어른의 길이라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자식들은 자네가 남긴 그 온화한 눈빛을 기억하며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거야. 자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자네가 견뎌온 아픔과 외로움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자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깊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도 큰 기쁨이라네.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없이 자네가 살아온 그 찬란한 세월을 축복하며 편안히 눈을 감게나. 자네의 진심은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고 자네의 사랑은 영원히 흐를 것이라네. 자네는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네. 친구야, 이제 우리는 길었던 하루의 끝에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마주하며 앉아있구먼.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짧고도 긴 꿈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 젊었을 적엔 손에 쥐려했던 그 수많은 것들, 남보다 앞서가려 애썼던 그 조급한 마음들이 이제는 저 멀리 밀려가는 파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네. 나는 오늘 자네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자네 참으로 고생 많았네. 참으로 잘 살아왔어.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로, 또 사회의 일원으로 자네가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정말 홀가분하게 내려놓아도 좋을 때라네. 우리가 그토록 목매였던 효도라는 것, 그리고 자식들의 인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흐르는 냇물에 띄워보낸 종이배와 같은 것이었음을 이제는 알겠지. 자식이 곁에 있든 없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게나. 자네의 가치는 타인의 손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에 달려있다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해서 누워있는 이 순간조차도 자네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야. 비록 육신은 낡아지고 숨은 가빠지지만 자네의 영혼은 평생을 거쳐 닦아온 지혜와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마음은 원망이 아닌 감사, 그리고 집착이 아닌 평온이었으면 좋겠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마신 물 한 잔의 시원함, 창가에 잠시 머물다 간 새의 노랫소리,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이 깊은 대화들까지도 모두가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게나. 인생의 마침표는 슬픈 결말이 아니라 위대한 여정을 마친 여행자가 마침내 자신의 포근한 집으로 돌아가는 안식의 시작이라네. 자네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네의 인생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좋아. 자네가 머물다 간 이 세상에 자네의 따뜻한 숨결이 한 자락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친구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자네 안에 고요한 빛을 따라가게나. 자식이라는 굴레, 돈이라는 사슬, 질병이라는 고통도 자네의 영혼을 영원히 가두어둘 순 없어. 자네는 이제 자유라네. 비록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은 무거워도 자네의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평안하길 바라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우리 서로 환하게 웃으며 정말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먼. 자네의 남은 숨결 하나하나가 평화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자네의 마지막 발걸음이 꽃길처럼 부드럽기를 나는 진심으로 빌고 또 빌겠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자네가 사랑했던 모든 기억들이, 자네가 베풀었던 그 모든 선한 마음들이 지금 이 순간 자네의 주위를 천사처럼 감싸고 있다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나. 자네의 인생은 참으로 찬란했고 자네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나 또한 참으로 행복했다네. 이제는 정말 평안히 쉬게나. 자네의 영혼이 닿는 그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오직 영원한 안식과 빛만이 가득할 것이라네. 잘 가게나 나의 소중한 친구여. 자네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자네가 남긴 사랑의 향기는 이 땅에 오래도록 머물 걸세. 자네는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네.